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낮에 뜻밖의 우리 성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간증을 해주셨고 통상 다음 주일날이나 돼야 22장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대강 1장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40일 동안은요, 그 전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소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고요. 서로 죽이려고 해도 이제 아무도 손못대지, 손을 댈 수 없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려 무슨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또 그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로마 총독이 시체를 내어줄 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소설책인 줄 아십니까? 역사예요, 역사.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로마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지금 이란, 그 말씀 많은 이란, 그릭 역사, 로마 역사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릴 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왕국을, 실제로 왕국이 지금 있지도 않은데 예언한 대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한 달 열흘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고 1장을 보세요. 1장. 1장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역사의 문서로 보냈습니다. 역사의 문서. 그리고 여러분 15장에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절에부터 보세요.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도 헛되이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부터 예언을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예언.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언이 얼마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최초의 예언. 4,000년 전. 여자의 후손으로. 왜 여자의 후손이 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여러분, 금년에 몇 년이에요? 이 세상 역사가 2026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이 연대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6년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연대, 이 세상이 어때요?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올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실 것을 몇 천 년부터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관계없든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 그러면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평균 연령을 시편 90편 10절에서 72호 80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그 대답 이렇게 하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다. 그리고 지금도 죽고 있고 다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 계신 그 모습을 사도행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 옵시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교회에 주신 7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7교회. 그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가 짐승 터키 같다고, 한국에서는 투에리키? 이렇게, whatever. 영어로 터키예요, 터키. 그 터키에 7교회가 다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세워진 교회들인데, 보세요. 그 7교회의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거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마칠 때마다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옥 간 사람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귀가 없어서가 아니고 안 들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얘기는 잘 들어. 아이고, 남의 숙모는 얘기, 정치 얘기 그런 거 잘 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그런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 가면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 교회가 휴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공중 재림하시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요.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7년 대학 환란기에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무려 19장까지 이 방대한 장을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그토록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건설이 돼요.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러면 천년 왕국 때의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교통수단이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그건 이제 따로 전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체가 썩은 몸이 전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행위책이라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하는 행동들, 말, 행동, 생각, 그것을 천사가 딱 달라붙어서 다 기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사면서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고 한 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조건 보고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지옥,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데 그 행위에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서 심판해서 그들을 불타는 호수에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라고 그랬죠. 그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20장 첫 부분은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셋째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땅 보내셔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번 더 초청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교회 같은 데는 그 목사라는 자가 옛날에 이런 인터넷 시대 아닐 때 옛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유일하게 이제 한국에 방송국이 있었잖아요. 그 제7일 안식일은 돈이 많아요. 희한하게 이 성경도로 하지 않는 가짜 교회, 이단 교회일수록 돈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거기는 육신에다가 모든 걸 초점을 맞췄어요. 육신 건강, 육식 건강, 육신 건강. 그리고 옛날에 여기 교포사의 그 이상구 박사, 그 사람 아주 제7의 안식일 교회
그냥 선봉장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 복음을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내가 한 2, 3년 전인가 한국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7의 안식일교회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내가 상세히 기억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다 지글지글 볶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 좋아하죠.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다 어리석은 미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우리? 가서 놀아야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 죽으셔야 하는데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왜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바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연약하고 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들 눈에는 그러겠죠. 오죽하면 부자가 할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나님 안 믿고 돈이 많은 건 그 돈이 복이 아니고 저주라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보세요. 와, 그 부자가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창고가 넘쳐 쌓아놨으니 이 창고 헐고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서 마음껏 쌓아놓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혼을 불러가리니 너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장에 부자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살다가 죽자마자 어디 갔어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지옥에 가서 그 나사로에게 물 컵에다 손가락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쪽에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동방박사라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영어에 보면 wise men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옛날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미련한 자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믿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는 방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거의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만나봤어요? 여러분 보았어요? 어떻게 아는데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미국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 중에 역사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여간 그 면에서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의 안식교회 똑같아요. 다 같이 거기에 지옥이 없다 그래요. 기가 막혀서. 이제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족해 한 그 죄값을 영원히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리석은 게 사람들은요. 진리를 올바로 전해주면 그건 안 듣고 그런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그건 또 그냥 좋아라고 골싸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귀에 즐겁게. 그러니까 한나라 가신 잔 메가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불신자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불신자.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랬어요. 회개해야 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뭐예요? 뭐 눈물 좀 흘리고 아이고 잘못, 이게 회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가 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런 방대한 사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면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 앞에 15절 우리 그까지 배웠죠. 개들과, 여기에 개들은 짐승 개를 말한 게 아니고 누가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무시하는 자, 이런 자가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 여러분, 그 한국 말에 사람을 욕할 때 꼭 개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들 하나는 못 가요. 그리고 마법사들, 음액을 일삼는 자들, 그냥 여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이들은 하나는 못 가요. 근데 이들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하나를 가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건 말씀하시면서 바로 16절에서 다시 한번 초청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로운 초청.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근데 그 초청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잘 봐요. 그걸 생각하면서 16절,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게 마지막 초청이에요. 여기에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기 성령이 누구예요? 있는 대로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 자, 이 성경 누가 기록을 하셨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여기 뭐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이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우리 성사님 다녀가셨죠?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의 입장에 딱 들어가야 돼요. 선교사. 선교사 하는 일은 주님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성령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와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신부가, 오늘날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실패하면 실패한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아까 우리 브라잉 선생님 칼보리 침례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땅까지는 내 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한국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악한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세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안 했더라면 나와 여러분은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60개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 왜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지 갖고 나가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토요일날 문을 두들고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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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초청을 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와야 돼요. 안 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온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결국은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순서가 초청을 한 다음에 요즘은 우리가 초청을 교회를 아무리 초청해도 안 오니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고라도 주님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 전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에 졸기나 하고 말씀 전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 절대 안 자라요. 본인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줄을 알거든 뭐라 했어요? 아직 알아야 될 것조차 모르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찰스 스테인 목사님이 나는 한 번도 이제 알았다, 배웠다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계속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니까. I am still learning.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에 우리가 지원한 이영호 성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60살이 됐을 때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60이 되니까 조금 철이 날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뭐 30, 40, 50 되니까 모든 거 아는 것 같아요? 60, 70 되니까 모든 거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디자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십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에 목마른 자는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 결국은 누가 구원받는 줄 아세요? 자기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결국 주님 믿어요. 사람은 육신이 목마르면 금방 알죠. 근데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봤지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여자로, 마약으로, 친구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회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여러분 보세요. 물도 목도 하나도 안 마른데 물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찾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도 물을 먹으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못 느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육신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여러분 지옥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 세계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건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그래요. 옛날에 LA에서 얼마나 큰 불이 났습니까? 그 기자가 보도하면서 그 기자가 이 기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 기자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자가 뭐라 보도한 거다 생생하게요. 저녁 뉴스에 지옥을 방불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도 지옥 그러면 고통받는 곳, 지옥 그러면 불타는 곳이란 거 알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게 키예요. 제가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구원은 누가 받아요? 원하는 자가. 그래서 옛날에 전도지, 지금 이 전도지 말고 그전 전도지인가 그 전에 전도지 만들 때,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당신도 갈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한동안 뿌린 적이 있어요. 결국 누가 천국 간 줄 아세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원해야 돼요. 자기가 지옥 가고 싶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해야. 이게 바로 개인적인 책임, 내가 책임진다는 거, 내가 원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본인이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고, 본인이 지옥 가기 싫어해야 결국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이런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라. 이 생명수,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생명을 주는 물, 영존하는 생수,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너가 깃는 그 물은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에게는 진짜 좋은 일만 남아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죽으면 바로 셋째 천국,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누리다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그 다음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과거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게 거의 90%예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령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이뤘는데 1948년에 독립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특별히 수요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서 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0년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죽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신다, 부활하셨어요. 가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가 다 이루어지고 그것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다 죽어 지옥 가야죠. 하나님께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셔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주의 만찬식 외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